어두운 밤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라진 발걸음 소리를, 먼지 쌓인 양피지 위를 스치는 손가락의 떨림을, 그리고 한 권의 책이 태어나기 위해 세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요. 이 책은 단번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손에서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라 불리는 이 문서는 사실 수백 년에 걸친 준비 끝에 수십 개의 도시와 언어와 손을 거쳐 마치 숨겨진 차에 태어난 아이처럼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가 태어나기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330년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이 말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칼날이 훗날 복음의 길을 닫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 불리게 될 그 청년은 그리스에서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의 끝까지 진군했고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헬라 문화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정복된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가 그의 발자국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헬라어는 알렉산더의 군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병사들의 입에서, 상인들의 장부에서, 노예들의 속삭임 속에서 그 언어는 변형되고 단순해졌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우아하고 복잡한 그리스어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언어였고 항구의 언어였으며 길 위의 언어였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코인의 그리스어라 부릅니다. 공통의 그리스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귀족의 언어가 아니라 민중의 언어였고 완벽한 문법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였습니다. 이집트의 상인이 소아시아의 농부와 거래할 때 그들은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시리아의 여관 주인에게 방을 구할 때 그들은 헬라어로 말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율법을 읽을 때조차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보다 헬라어로 된 번역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후대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섭리라 불렀습니다. 신의 계획이 인간의 야망을 통해 펼쳐지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싸웠지만 그가 만든 세계는 다른 왕의 메시지를 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3세기가 지나고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과 천막 만드는 학자가 복음을 기록할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요. 안디옥에서도 고린도에서도 로마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사람들은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헬라어가 없었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 사도들이 각자의 모국어로만 복음을 기록했더라면 그 메시지는 국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번역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의미는 종종 희석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러나 1세기의 지중해 세계에서는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한 언어가 이미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있었으니까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인들이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를 읽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밤모 섬의 유배지에서 묵시록을 기록할 때 그는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그 언어로 그의 환상을 이해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누가가 더빌로라는 인물을 위해 복음서를 쓸 때 그는 이 이야기가 제국 전역에서 읽힐 것임을 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언어, 한 복음, 한 세계. 이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편의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보편성의 탄생이었습니다. 복음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갇히지 않고 인류 전체를 향해 열려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공통의 언어 덕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같은 언어로 같은 진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말발굽 소리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돌과 돌이 맞부딪히는 소리, 망치질 소리, 그리고 수천 명의 발이 단단한 길 위를 걷는 소리입니다. 언어는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길이 놓일 차례입니다. 로마는 길을 건설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다른 제국들이 기념비나 신전을 세울 때 로마는 돌을 깔았습니다. 한 장의 돌, 그 위에 또 한 장의 돌을 그렇게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 결국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길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군단이 빠르게 이동하고 보급품이 신속하게 전달되며 반란이 일어나면 즉각 진압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로마 도로의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먼저 땅을 깊이 파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바닥에 깔아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자갈과 모래를 섞어 다졌고 다시 작은 돌들을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평하게 다듬어진 포장석을 얹었습니다. 이 도로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도록 중앙이 약간 볼록하게 만들어졌고 양옆에는 배수로가 파여 있었습니다. 로마의 기술자들은 완벽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이 곧게 뻗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산이 가로막으면 터널을 뚫었고 강이 흐르면 다리를 놓았습니다. 아피아 가도, 에그나티아 가도, 아우렐리아 가도 이 길들은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제국의 동맥이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길은 갈리아로, 에스파냐로, 브리타니아로 뻗어나갔고 동쪽으로는 그리스를 거쳐 소아시아와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길 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강요된 질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동의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제국 어디든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도적이 줄어들었고 해적이 소탕되었으며 국경의 검문은 최소화되었습니다. 물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강도가 있었고 사고가 있었으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1세기의 지중해 세계는 이전 어느 때보다 안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상인들에게는 이윤을 뜻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지식의 교류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뜻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의 여행 기록이 나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출발해 소아시아를 가로지르고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며 그리스를 지나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 여정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실라, 누가, 디도,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그와 함께 혹은 그를 위해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로마가 깔아놓은 돌 위를 밟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로마의 도로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전해진 소식이 며칠 후 에베소에 도착했고 몇 주 후 고린도에서 읽혔으며 몇 달 후 로마의 교회에서 회람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쿠르수스 푸블리쿠스라 불렸습니다. 이것은 황제와 고위 관리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 시스템은 정보가 얼마나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역참이 일정한 강역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전령은 말을 갈아타며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하루에 80km 이상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일반 여행자는 그보다 느렸지만 그래도 하루 30km 정도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약 500km입니다. 걸어서 약 2주가 걸립니다.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는 약 1000km, 한 달 정도입니다. 에베소에서 로마까지는 배를 타고 가면 더 빠르지만 육로로는 2달 이상 걸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느린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로마 도로가 없었다면 같은 여정에 2배, 3배의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분이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단지 영적인 명령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가능한 과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이미 놓여 있었으니까요. 로마가 자신의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든 길이 이제 다른 왕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길 위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걸으면서 동료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여관에서 다른 여행자들에게 전한 이야기, 회당에서 선포한 이야기들이요. 복음은 처음에 책이 아니라 말로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르는 사람들의 발이 로마의 돌길 위를 걸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규칙적이고 끈기 있는 걸음걸이를요. 피곤해도 쉬지 않고 위험해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요. 그들은 무엇을 위해 걸었을까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의 확신 때문에 걸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사실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제국이 만든 길을 신앙이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로마는 지배하기 위해 길을 만들었지만 그 길은 해방의 메시지를 실어 날랐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전하기 위한 도로가 다른 왕의 복음을 퍼뜨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길은 이제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흩어진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후 일부는 돌아왔지만 많은 이들은 메소포타미아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업을 위해, 어떤 이들은 전쟁을 피해, 또 어떤 이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찾아서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유대인들은 제국 전역에 퍼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안디옥에도 에베소에도 로마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파냐와 북아프리카에도 그들의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1세기 중반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흩어짐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성전을 그리워했으며 잃어버린 통일 왕국을 그리워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슬픔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짐은 또한 준비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중심이었고 학교였으며 법정이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적어도 13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회당에서는 매주 안식일마다 성경이 낭독되었습니다. 토라, 즉 모세오경이 순서대로 읽혔고 예언서의 일부도 함께 읽혔습니다. 랍비가 서서 본문을 해석했고 회중은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전통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러나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건한 자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일신 사상의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다신교의 염증을 느낀 이들, 철학에서 답을 찾지 못한 이들, 혹은 단지 유대인들의 경건함에 감동받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왔습니다. 그들은 토라의 낭독을 들었고 랍비의 가르침을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고 모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진지한 구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을 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은 바로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선교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는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안식일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항상 경건한 이방인들이 대거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은 그들을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구약 성경을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율법, 다윗의 시편,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에 익숙했고 속죄와 구원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완전히 낯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의 완성이었습니다. 회당은 복음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을 세운 랍비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잊지 않도록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 위에 다른 수확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로마의 한 회당, 안식일 아침입니다. 랍비가 이사야서를 펼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회중은 조용히 듣습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도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혹은 몇 주 후 바울이라는 이름의 작은 키 유대인이 그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는 말할 기회를 얻고 일어서서 같은 본문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석이 따라옵니다. 형제들이여,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안에서요. 회중은 숨을 죽입니다.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어떤 이들은 놀라워하며 어떤 이들은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회당은 씨앗이 이미 뿌려진 땅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수백 년 동안 낭독되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갈망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의 때가 왔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와 경건한 이방인 다수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로부터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회당에서 배운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안식일 대신 주일이 왔고 율법 대신 은혜가 왔지만 구약의 약속과 신약의 성취는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듣습니다.
회당의 낭독 소리, 페이지 넘기는 소리, 그리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소리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준비를 목격해야 하니까요. 말씀이 번역되는 순간을요. 알렉산드리아는 지식의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세운 이 도시는 당대 최고의 도서관을 자랑했습니다. 수십만 권의 두루마리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고 전 세계의 학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의사, 역사가들이 복도를 걸었고 양피지의 생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만 명, 어쩌면 1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상업에 종사했고 학문에 참여했으며 알렉산드리아 사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디아스포라의 3세대, 4세대는 헬라어로 자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국어였습니다. 집에서도 헬라어를 썼고 시장에서도 헬라어를 썼으며 심지어 회당에서도 헬라어가 들렸습니다. 랍비가 히브리어로 토라를 낭독하면 누군가가 헬라어로 통역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기로요. 전설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도서관의 모든 중요한 책을 소장하기 원했고 유대인의 율법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 학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2명의 학자가 왔고 그들은 72일 동안 작업하여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설입니다. 실제로는 더 복잡했을 것입니다. 번역은 아마도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을 것입니다. 먼저 토라가 번역되었고 그 다음 예언서, 마지막으로 성문서들이 번역되었습니다. 완성도는 책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매우 정확했고 어떤 부분은 의역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경 구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70인역, 즉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70인의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창세기를 읽을 수 있었고 시편을 읽을 수 있었으며 이사야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번역은 단순한 언어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사건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특정 민족의 경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도,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자도, 안디옥의 상인도 그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1세기의 교회는 이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할 때 대부분의 경우 셉투아진트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가 인용한 구절들은 헬라어 구약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고 쓸 때 그가 인용한 것은 헬라어 본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 두루마리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헬라어로 읽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인 그가 어떻게 이사야서를 읽을 수 있었을까요? 셉투아진트 덕분이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은 그 성경 구절에서 시작하여 예수에 대해 전했습니다.
내시는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번역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사야서가 히브리어로만 존재했다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과의 만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번역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특정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로 흘러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성경은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사제들이 중재자였고 평신도는 의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노예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민주화였습니다. 계시가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해석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필요로 했듯이 사람들은 교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 자체는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이 세계의 책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한 민족의 유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번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0인의 학자들이 알렉산드리아의 어느 방에 앉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작업은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세계로 나갈 다리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될 언어가 준비되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분을 예언한 말씀들이 이미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믿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군중의 웅성거림, 신전의 향연기, 그리고 공허한 의식의 메아리를요. 왜냐하면 말씀이 준비되는 동안 사람들의 마음도 준비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준비는 실망과 굶주림의 형태로 왔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올림포스에 신들이 있었고 각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으며 집안에 작은 신들도 있었습니다. 유피테르, 마르스, 비너스, 아폴로, 디아나.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신들입니다. 그러나 1세기의 보통 사람들에게 이 신들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신화는 아름다웠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여전히 낭독되었고 신전은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들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가? 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신화 속 신들은 인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질투했고 싸웠으며 간음했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웠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신앙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플라톤은 형상의 세계를 말했고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우주를 설명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들이 인간사에 관심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육받은 로마인들은 전통 종교를 문화적 관습으로는 유지했지만 진지한 신앙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종교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무서웠고 고통은 여전히 설명이 필요했으며 의미는 여전히 갈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종교들이 등장했습니다. 미트라교,
이시스 숭배, 엘르시스의 비애, 디오니소스 의식들. 이것들은 전통 로마 종교와는 달랐습니다. 미트라교는 특히 군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미트라는 페르시아에서 온 신으로 빛과 정의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비밀스러웠고 입문 과정은 엄격했습니다. 지하 신전에서 모임이 열렸고 참여자들은 단계적으로 승급했습니다. 미트라교는 형제애와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군인들은 이것에 끌렸습니다. 이시스 숭배는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시스는 여신이었고 마법과 치유의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은 화려했고 행렬과 음악이 동반되었습니다. 여성들이 특히 이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이시스는 자비롭고 어머니 같은 여신으로 묘사되었고 신자들은 그녀에게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비밀 종교들은 무엇을 제공했을까요? 공동체, 의미, 그리고 개인적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전통 로마 종교는 국가적이고 공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번영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의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비밀 종교들은 개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입문의식은 비쌌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시간이 필요했으며 연줄이 필요했습니다. 노예는 미트라교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여성은 이시스의 고위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은 있었지만 그것은 선택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의식은 신비로웠지만 그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상징들은 복잡했고 신학은 모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여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미트라가 정말 나를 구원할까? 이시스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을까? 이 의식을 다 마치면 정말 영생을 얻을까? 1세기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찾았고 진리를 찾았으며 확실성을 찾았습니다. 철학은 이성을 제공했지만 위로를 주지 못했습니다. 전통 종교는 관습을 제공했지만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비밀 종교는 신비를 제공했지만 접근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복음이 왔습니다. 무료였습니다. 입문비가 없었고 계급 요건이 없었으며 비밀 의식이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분이 죽으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예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인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성도 증언할 수 있었고 아이들도 환영받았습니다. 교회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신분이 낮아도 교육받지 못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귀족, 평민, 노예. 각자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그 경계는 엄격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급 종교는 엘리트를 위한 것이었고 대중은 미신이나 값싼 의식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썼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함께 빵을 떼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주를 고백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찰자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협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찾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료로 주어지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확실한 희망. 영적 공헌은 1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의미를 찾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철학이 답처럼 보이고 어떤 시대에는 과학이 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질문들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항상 부족합니다.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고통에는 의미가 있는가? 1세기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곳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신전에서, 철학학교에서, 비밀의식에서.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그 답들은 불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함 속에서 복음은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기다림을 들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절박한 기다림을요. 한 민족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리를요.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그들은 진정한 독립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그들을 지배했고 그 다음은 그리스였으며 이제는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외국인의 손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무거웠습니다. 세금이 과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냈고 성전세도 냈으며 지방 영주에게도 바쳤습니다. 농부들은 수확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졌고 빚진 자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군대도 문제였습니다. 로마 군단이 유대 땅에 주둔했습니다. 이방인 군인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징적 폭력도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의 괴뢰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충복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재건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지만 동시에 로마식 원형 경기장과 극장도 지었습니다. 그는 유대 전통을 존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헬라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이 땅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로마에 의존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통치했고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특히 잔인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보물을 가져다 수도교를 건설했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다니엘서는 4개의 왕국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벨론,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4번째 왕국.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가 그 4번째 왕국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말했습니다. 그 왕국들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메시아 사상이 뜨거워졌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독립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세울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1세기에만 여러 명의 자칭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의 갈릴리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항했고 추종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의 추종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도 자신을 왕이라 칭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온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런 실패들은 절망을 낳았지만 동시에 희망도 키웠습니다. 진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기다려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회당에서, 집에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시편을 암송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가를 불렀습니다. 주의 노여움의 날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리이까?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신다.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 성전은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매일 제사가 드려졌고 축제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과거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 광야에서의 여정, 약속의 땅에 들어간 기쁨,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셨다면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성전 체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뇌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대표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정결 규정을 지켰고 11조를 바쳤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진지했고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형식에 갇혔습니다. 율법의 세세한 부분에 집중하다가 그 정신을 놓쳤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 귀족이었고 로마와 협력했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반란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므로 타협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무장 저항을 주장했습니다. 로마는 적이고 협력자는 배신자이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사회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들어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사해 근처 쿰란에서 그들은 순결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자체적인 예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그룹들이 기다렸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변화를, 구원을, 하나님의 개입을. 그리고 그 기다림은 1세기 초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장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영적 혼란. 그들은 탄식했고 기도했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중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에서도 거의 표시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언덕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몇백 명 정도가 살았습니다. 농부들, 목수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다넬이 물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나사렛은 교차로였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큰 무역로가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카라반이 지나갔고 여행자들이 머물렀으며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집에서요. 그는 나무를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쟁기를 만들고 먼개를 깎고 집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그의 얼굴은 갈릴리 햇살에 그을렸습니다. 그는 또한 회당에서 배웠습니다. 토라를 읽는 법, 시편을 암송하는 법, 예언서를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고 랍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소년으로 자랐고 유대 전통 안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른 것들도 보았습니다. 나사렛 근처에는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재건한 이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극장이 있었고 목욕탕이 있었으며 로마식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예수가 목수로 일하면서 그곳에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헬라어를 들었고 로마 문화를 목격했으며 제국의 실체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독특했습니다. 그는 랍비처럼 가르쳤지만 랍비들과는 달랐습니다. 랍비들은 다른 랍비들을 인용했습니다. 랍비 힐렐이 말하기를 랍비 샴마이의 학파는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는 전통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의 비유는 전복적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혼혈이었고 이단이었으며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에서 구원자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은 당시 사회 규범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해야 했습니다. 아들의 배신을 엄하게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속 아버지는 달려나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농부들과 어부들은 예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언어로 말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물고기 잡는 그물, 포도원 주인, 잃어버린 양. 이것들은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배웠는가? 그는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는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다. 위험하다. 예수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듣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의 비유는 단순했지만 그 의미는 깊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사회적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세리와 식사했습니다.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착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또한 여성들과 대화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공개적으로 여성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했고 가늠한 여인을 변호했으며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으려 했을 때 예수는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왕국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말씀은 충돌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일으켰고 도전했으며 기존의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부자들에게는 위협적이었고 권력자들에게는 위험했으며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단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정죄가 아닌 은혜를, 율법이 아닌 자유를, 절망이 아닌 가능성을. 밤은 깊고 우리는 나사렛의 목수가 갈릴리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그의 말씀은 단순하지만 세상을 뒤집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인 그 순간을요.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노예들, 반역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인도적인 처형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천천히 죽었습니다.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몸의 무게가 폐를 압박해 호흡이 어려워졌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다리로 몸을 밀어 올려야 했는데 그때마다 못 박힌 발에서 고통이 엄습했습니다. 갈증, 탈진, 질식. 이것이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개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주요 도로변에 세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요. 이것은 경고였습니다.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옷이 벗겨졌고 조롱당했으며 인간성을 박탈당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그가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바로 이 사람인 줄 소망하였노라고 후에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요. 로마의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요. 신명기는 말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저주받을 수 있는가? 구원자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요. 그들은 울었습니다. 무력하게, 절망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는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는 용서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요. 그는 또한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졌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백부장도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은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3년을 투자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신의 새 무덤을 내어주었습니다.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았고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안식일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체포될까 봐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찾아다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무덤에는 정적이 있었습니다. 돌 뒤에 어둠, 차가운 시신, 그리고 깨진 희망. 이것이 끝인 것 같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 명의 거짓 메시아, 또 하나의 실패한 운동. 그러나 안식일 다음 날, 주의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향료를 가져갔습니다.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요.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누가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줄까?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했으니까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비어 있었습니다. 수에만 남아 있었고 예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유령인가? 그러나 예수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습니다. 만져보라. 유령에게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느니라.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말했을 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일주일 후 예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문,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문, 옛 세계에서 새 세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오순절에 3,000명 앞에서 설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목숨을 걸고 선포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초대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은 역사적 주장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졌고 함께 먹었으며 40일 동안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번에 500명 이상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이 증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는요. 제자들은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부와 권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박해와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은 마지막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죽음을 이겼다면 그를 믿는 자들도 이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본질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 빛이 어둠보다 강하다. 밤은 계속되지만 이제 우리는 빛을 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빛,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새벽 빛을요. 그리고 이 빛은 곧 불꽃이 되고 바람이 되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르티아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 근처 리비아, 그리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 모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120명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을 채웠습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자기 지방의 언어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것은 전략적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흩어진 이후 인류는 의사소통의 장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메시지가 모든 언어로 들렸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특정 언어나 문화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그는 요엘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운동을 위험하게 여겼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앞에 섰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스데반의 순교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표적과 큰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와 변론하다가 이기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고발했습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인 앞에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으며 그들이 항상 선지자들을 거부했음을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들었습니다.
그곳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그는 열심당원이었고 율법을 사랑했으며 이 새로운 이단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짐은 또다시 확산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오랜 적대감이 복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떨며 놀라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 아나니아는 두려웠습니다.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폭력에서 헌신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열렬한 박해자가 가장 헌신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바울이라 불렸고 그의 여정은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열었습니다. 흩어짐 속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박해가 사실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면 교회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흩어짐을 통해 복음은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결국 로마로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바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그들 안에서 타올랐고 하나님의 바람이 그들을 이곳저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인도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여정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우리는 여전히 듣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사라지고 이제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펜이 양피지 위를 긋는 소리, 파피루스가 펼쳐지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문장을 읽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편지가 이제 말을 대신하기 시작했으니까요.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직접 모든 교회를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고 다른 지역을 여행하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구술했고 동료가 받아 적었습니다. 로마서의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필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는 개인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특정 교회의 특정 상황을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부도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에 대해, 은사에 대해, 부활에 대해 길게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와 믿음에 대해 강력하게 변호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위로와 확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헌금을 보냈고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그들에게 기쁨의 편지를 썼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편지들은 위기 속에서 쓰였습니다. 교회는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고 외부 박해를 받고 있었으며 거짓 교사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문장들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들은 추상적인 신학 논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목회적 대응이었습니다. 편지가 신앙을 보존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도 그의 말은 남았습니다. 교회들은 그의 편지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나누었습니다. 골로사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읽은 후 라오디게아 교회의 편지도 읽어보라고 바울은 썼습니다. 편지들이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고보는 12지파에게 편지했습니다. 요한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도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야기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어떻게 죽으셨고 부활하셨는지. 그래서 복음서가 탄생했습니다. 복음서는 새로운 문학 장르였습니다. 그것은 전기도 아니었고 역사서도 아니었으며 단순한 이야기 모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이었고 증언이었으며 선포였습니다. 복음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마가는 아마도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의 복음서는 짧고 빠릅니다. 행동 중심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강조합니다.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증언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생생한 기억이 마가의 펜을 통해 글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는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강조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예수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역사가였습니다. 그의 복음서는 가장 문학적입니다. 그는 더빌로라는 사람을 위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서문에 밝힙니다. 그는 자료를 조사했고 증인들을 인터뷰했으며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복음서는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요한의 복음서는 다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쓰였고 더 신학적입니다. 요한은 예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의 긴 강화들을 기록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선한 목자, 빛과 생명. 그의 복음서는 묵상을 요구합니다. 4개의 복음서, 4개의 시선. 같은 예수를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차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왜 하나로 통일하지 않는가? 그러나 교회는 4개를 모두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한 가지 관점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복음서와 편지들은 개인의 저작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산물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배 때 낭독되었고 가르침의 기초가 되었으며 신앙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도시는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이 사라졌습니다. 제사를 드릴 곳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재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유대교는 랍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회당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성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었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었으니까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의 피는 완전한 제사이며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후 이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신약 정경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이었습니다. 교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글들을 더 자주 읽었습니다. 사도들의 글, 증인들의 기록, 공동체가 신뢰하는 문서들이었습니다. 어떤 글들은 순환했고 어떤 글들은 사라졌습니다. 책이 된 신앙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안정성을 의미했습니다. 구전은 변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고정됩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있었습니다. 글은 경직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율법주의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했듯이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을 가졌지만 동시에 성령의 인도가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양피지 위의 문장들을 봅니다. 촛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쓰인 글자들을요. 그 문장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누군가는 그 문장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책을 갖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말씀, 그분의 행적, 그분의 기적과 비유들. 이 이야기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식탁에서, 예배에서, 길을 걸으며, 밤의 모임에서. 암송이 중요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암송은 배움의 핵심이었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스승의 말을 외웠습니다. 토라를 암송했고 미시나를 암송했습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자란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도 같은 방식으로 기억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은 구전에 적합했습니다. 짧은 문장들, 반복되는 구조, 운율이 있는 표현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부터,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까지. 이런 대조적 구조는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것들은 이야기였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보다 구체적인 이미지가 오래 남았습니다. 농부, 여행자, 아버지, 아들. 이런 인물들은 생생했습니다. 식탁에서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마다 교회는 예수의 마지막 밤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마다 그 말씀들이 다시 들렸습니다. 예배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유대교 회당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구약의 낭독 후에 예수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 요한이 목격한 것,
바울이 깨달은 것들이 공동체 앞에서 낭독되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박해는 기억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감옥에서, 은신처에서 순교를 앞둔 순간에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억한다는 것이 신앙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예수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처럼 기억은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동체적 기억도 중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잊어도 다른 사람이 기억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억이 불완전해도 여러 사람의 증언이 합쳐져 더 완전해졌습니다. 교회는 집단적으로 예수를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도들이 늙어갔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야고보도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직접 본 증인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2세대, 3세대 신자들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분을 알았습니다. 조용한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기록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증인들이 모두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전만으로 충분한가? 시간이 흐르면 이야기가 변형되지 않을까?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말에서 글로 옮겨갈 때 무언가가 잃어버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음성, 그분의 표정, 그 순간의 분위기. 글은 이런 것들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누군가가 촛불 아래 앉았습니다. 파피루스를 펼치고 잉크에 펜을 적셨습니다. 손이 떨렸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쓸 것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마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단순하고 직접적이었습니다. 요한은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더 깊이, 더 높이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의 메아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글은 이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구전만으로는 복음이 다음 세기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보존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1000년 후의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무관심했지만 점차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이것은 카이사르는 주님이라는 제국의 구호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네로 황제 시대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94년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기록합니다. 그들을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 개들에게 찢기게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불을 붙여 밤의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 시대에도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트라야누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황제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지는 말도에 고발당하면 처벌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폴리갑이라는 늙은 감독이 화형당하기 전에 말했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구주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소유하는 것이 범죄가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33년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며 성직자를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군인들이 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성경을 찾았고 발견하면 불 속에 던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들을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트라디토렛, 즉 넘겨주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박해가 끝난 후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놓고 깊은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성경을 숨겼습니다. 벽 뒤에, 지하에, 무덤에 감췄습니다. 목숨을 걸고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피지 위의 문장들이 그들의 신앙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신처에서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낮에는 위험했으므로 밤에 촛불 아래서 필사자들이 앉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베꼈습니다. 파피루스는 비쌌고 양피지는 더 비쌌습니다. 잉크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을음과 수지와 물을 섞어서 필사는 느린 작업이었습니다. 복음서 하나를 베끼는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신약 전체를 베끼려면 몇 달이 필요했습니다. 손은 피곤했고 눈은 침침해졌으며 촛불은 깜빡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필사자도 인간이었으니까요. 단어를 빠뜨리기도 했고 철자를 틀리기도 했으며 줄을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어떤 필사자는 여백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주여, 제 손을 인도하소서. 이 작업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수정의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필사자가 실수를 발견하고 고쳤습니다. 지우개가 없던 시대였으므로 그들은 긁어내거나 위에 덧쓰거나 여백에 올바른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런 흔적들은 오늘날 학자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본문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의 사본을 비교함으로써 학자들은 원본에 가까운 본문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 줄을 남기기 위해 하루를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 덕분에 말씀이 살아남았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박해가 심할 때는 문서를 여러 곳에 분산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마태복음을, 다른 사람이 요한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바울 서신을 맡았습니다. 모두가 체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불태워진 책들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본이 화염 속에서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군인들이 찾아낸 것들, 배신자들이 넘겨준 것들, 그 양피지들은 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책들도 많았습니다. 벽돌 사이에, 항아리 속에, 동굴 안에 감춰진 사본들. 1947년 사하의 근처 쿰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들처럼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 고대의 사본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말씀이 물질을 입는 순간은 신비로웠습니다. 영적인 진리가 잉크와 파피루스라는 물질적 형태를 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만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육신의 메아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말씀이 글이 되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습니다. 둘 다 인간의 언어와 형식을 빌렸습니다. 둘 다 취약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밤이 깊고 우리는 필사자의 손을 봅니다. 피곤하지만 쉬지 않는 손을요. 한 단어 또 한 단어를 베끼는 그 인내를요.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초대교회는 많은 문서가 있었습니다. 복음서들, 사도들의 편지들, 북시 문학들, 순교자들의 기록들, 교부들의 저작들. 교회마다 다른 문서를 읽었고 지역마다 다른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서는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 기세기 중반에 이미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레니우스라는 교부는 복음이 내 개여야 하는 것은 내 바람이 있고 내 방향이 있는 것만큼 당연하다고 썼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도 있었습니다.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히브리인의 복음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이런 문서들은 일부 공동체에서 읽혔습니다. 어떤 것들은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문서들이 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복잡한 사상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악하다고 보았고 구원을 비밀 지식 그노시스를 통해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는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초대 교회의 핵심 신앙과 충돌했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교회는 영지주의 문서들을 배제했습니다. 사도성이라는 기준이 중요했습니다. 문서가 사도나 사도의 동료에 의해 쓰였는가? 마태와 요한은 예수의 직접적인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누가는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이런 연결성이 그들의 증언에 신뢰를 부여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명확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확실히 바울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편지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초대 교회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도적 가르침과 일치했기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공동체 예배에서 읽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개인적으로 읽기에는 유익했지만 공적 예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책 같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읽었고 존경했지만 성경의 일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읽는 글과 조용히 사라진 글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읽히고 복사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신앙과 삶의 형성적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문서들은 한두 세대 후에 읽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분별의 과정이었습니다. 교회는 거짓 가르침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문서를 인용했습니다. 교회는 물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진정으로 사도적 가르침인가? 정경 논의는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나 교회 공의회가 성경을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는 다릅니다. 교회는 이미 읽고 있던 책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305년은 신약 정경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의회는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었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397년의 부활절 서신에서 현재의 신약 21권을 목록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일부 책들은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와 3서, 요한계시록.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르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박해 시대에 어떤 책을 위해 죽을 것인가?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문서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한 분별을 요구했습니다. 일치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각 교회가 다른 책을 읽으면 분열이 생깁니다. 안디옥 교회와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다른 복음서를 읽는다면 그들이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인가? 공통의 정경은 공통의 신앙을 확보했습니다. 배제된 문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떤 책을 정경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거나 무가치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시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클레멘트의 서신은 존경받았습니다. 디다케도 초대 교회의 가르침을 잘 보존했습니다. 목자의 책은 영적으로 유익했습니다. 이런 문서들은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있었지만 성경의 일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경 형성은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위해 책을 골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미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던 책들을 확인했습니다. 밤은 고요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지켜봅니다. 수백 년에 걸친 분별을, 수많은 공동체의 합의를, 그리고 마침내 형태를 갖추어가는 책을요. 이제 신약 성경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묶일 준비를요. 두루마리는 오래된 형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었고 유대교 회당에서는 지금도 두루마리를 사용합니다. 두루마리는 길었습니다. 펼쳐지고 말렸습니다. 특정 부분을 찾으려면 전체를 돌돌 풀어야 했습니다. 코덱스는 혁명이었습니다. 현대 책의 형태입니다. 페이지들을 묶어서 앞뒤로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정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양면에 글을 쓸 수 있어서 재료가 절약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코덱스를 적극적으로 채택했습니다. 2세기의 기독교 문서 대부분이 코덱스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두루마리 대신 코덱스를 선택했을까요? 실용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행하는 선교사에게 코덱스가 편리했습니다. 여러 문서를 한 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내 복음서를 한 코덱스에 묶을 수 있었고 바울 서신 전체를 한 책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조가 쉬웠습니다. 설교자가 마태복음과 이사야서를 동시에 인용하고 싶다면 코덱스에서는 쉽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였다면 두 개를 동시에 펼쳐야 했을 것입니다. 상징적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덱스는 새로운 형식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문서는 새로운 형태로 보존되었습니다. 여러 문서를 하나로 묶는 행위는 의미가 깊었습니다. 내 복음서를 한 권에 묶는다는 것은 그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함께 묶는 것은 그것들이 공통의 신앙을 증언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이 시각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진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책이라는 물리적 형태를 취했을 때 정체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예배 속에서 책의 위치가 중요했습니다. 복음서를 낭독할 때 책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책이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말씀이 존경받았습니다. 읽히는 책에서 기준이 되는 책으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이 문서들이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정통인지 판단할 때 교회는 물었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정경은 닫혔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책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계시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기초 문서는 완성되었습니다. 신약의 윤곽이 점차 굳어졌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한 27권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4세기 말 5세기 최하 동방과 서방 교회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대부분의 책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합의였습니다. 극적인 공의회 결정이나 황제의 칙령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교회가 함께 분별한 결과였습니다. 어떤 책이 사도적인가?
어떤 책이 정통 교리를 담고 있는가? 어떤 책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시간과 함께 신뢰가 굳어졌습니다. 어떤 책은 200년, 300년 동안 교회에서 읽혀왔습니다. 여러 세대가 그 책으로 신앙을 길렀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책을 읽으며 죽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책의 권위를 확증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논쟁이 있었고 불확실성이 있었으며 지역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면 놀라운 일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그 과정의 산물입니다. 수백 년에 걸친 공동체의 분별, 수천 명의 필사자의 헌신, 수많은 순교자의 희생, 이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들린 책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한 권의 책을 봅니다. 묶여진 페이지들을, 함께 놓인 문서들을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세상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으며 세기를 넘어서. 안녕히 주무세요.